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라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한 유명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억울함과 실패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억울함과 실패감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억울함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우리 자신의 약함 때문에 실패감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곤 합니다. 작은 실수가 크게 부풀려져서 한순간에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있거나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이 퍼져서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거나 누군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할 때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후에 진범이 밝혀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인간관계의 폭풍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높은 감정의 파도가 바로 억울함이란 감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억울하게 죽은 영혼은 구천을 떠돈다는 말까지 있을까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인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죽음인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로 가득한 땅입니다. 배신감이나 거절감은 누군가의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함은 하소연할 때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결백함을 하소연해도 일단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불신은 깨끗이 지워낼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이 말 저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카드라 통신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을 전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 유명 배우는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고 체포영장도 없이 잡혀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들을 세웠지만 다 거짓 증인들 뿐이었고 그들이 하는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증언은 58절입니다. 5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언 역시 절반의 진실인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증언에 대해서 이런방구 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이 그들의 악함을 밑바닥까지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6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을 직접 추궁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제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을까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거짓 증언에는 침묵하셨지만 진실에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명을 씌웁니다. 온 공회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비웃고 하인들마저 손바닥으로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으로 모함을 받는 것보다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으로 모함받는 것이 더 억울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에 비할 수 없는 억울함을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이 억울함을 참으시고 이 억울함을 당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이 모든 억울한 상황들을 온전히 다 맡겨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시세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오직 진실을 말하시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려고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분들을 만나서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효과만 났습니다. 그나마 좋았던 관계마저 애매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관계마저도 깨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해를 풀고 억울함을 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려다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차라리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악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오히려 진리에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의 피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흘리는 모든 억울함의 눈물과 피에 대해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이에게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66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실패감이라는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감정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진정성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유종들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72절에 베드로의 모습에 마음이 짠해집니다. 7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위해 생명도 바치겠다고 굳게 결심했고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나고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말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빙그물만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많이 바쳤던, 투자했던 일에 실패하고 그 실패가 거듭될 때 우리 안에 실패감의 고통은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학업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두었던 일들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실패감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씨름하며 1년 반 정도를 대졸 실업자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언제든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그런 분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역자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 아버지가 살아계신 난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는 못한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신앙의 가치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3개월 이상을 교회도 안 가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사니까 거의 폐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영적인 실패감 속에서 허우적대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함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감정의 폭풍의 가장 높은 파도라면 실패감은 가장 깊은 파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때론 다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때론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억울함과 실패감이라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 그 배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자신의 약함 때문에 실패감, 그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그런 실패감에 빠져 있다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 자신의 약함 때문에 실패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다시 주심으로 그를 깊은 실패감의 수렁에서 건지셔서 다시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억울함과 실패감의 수렁에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지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억울함과 실패감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다시 주님을 힘있게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남은 삶 또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고 우리 자신의 악함 때문에 수많은 실패감 속에 우리가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또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남은 삶 주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십자가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삶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